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 읽어야 돼요. 좀 길지만 한번 다 경청해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좀 죄송하지만 좀 섬찟한 얘기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오래전 부활절 다음 주일에 미국 메인주 뉴웨스턴의 뉴스웨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예배 후에 약 50명의 참석자가 커피 테이블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교제를 했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커피가 너무 쓰다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그 전에도 그런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평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몇몇 교인들이 심한 복통을 일으켰고 그날 저녁 16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놀라운 일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커피 메이커 안에서 다량의 비소, 독약이 넣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중직 중에 한 사람인 데니 본슨이라고 하는 53살 된 교인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상태에서 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이 그 커피 메이커에 비소를 넣었다라는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고 한동안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이 뭐냐? 성찬 테이블을 벽에 붙여놓고 성찬 테이블에 관한 교인들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아까 사건이 일어난 게 부활절 다음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성찬식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2주 전에 성찬식을 치르고 나서 2주 뒤에
어찌 보면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찬 테이블을 벽에 붙여놓고 떡과 포도주를 벽을 보면서 들었어요.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성찬상을 가운데 앞쪽에다 두고 성찬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찬상이에요. 보통 교회들은 요걸 성찬상으로 해서 이 벽에 붙여놓고 평상시에 이제 저기다 성경을 올려놓고 성찬을 할 때는 저걸 치우고 조금 벽에서 띄워놓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성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마 그 교회는 저거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집례를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벽을 보면서 아마 그 벽 위에 이렇게 십자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벽을 보면서 이렇게 성찬을 받고 들어가는 시기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데니 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다른 교회 가서 좀 끼웃거렸겠죠.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게 언제나 문제인 거예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좋게 보였던 그것대로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번 그가 그 벽을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인도자가 회중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예 이 성찬상을 비싸게 좋은 걸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벽에서 띄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이전 성찬식 때 그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의 본성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 그 교회 장로들 중에는 아마 오래된 성찬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다시 하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본슨과 본슨 가족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안타깝게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이 11장에 보시면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먹을 자격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거든요. 아니 맨날 쌈박질이나 하면서 성찬을 먹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지금 대단히 준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아주 엄청난 힐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야지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일은 요만큼 없고 바울이 입을 열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망들이 있습니까? 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 성찬에 관한 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의 성찬상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이처럼 갈등하고 비속까지는 아니지만 그 입술의 비수로서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모든 분쟁이나 파당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본 정신을 좀 회복하자. 우리가 그래도 성찬을 함께 나누는 관계 아니냐. 그러니 이 성찬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찬의 강조점은 저는 언제나 2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는 나눔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함께 성찬을 하는 앞으로의 10년 세월 동안에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나는 과연 연합하는데 하나하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것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주님의 살과 피처럼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성찬의 강조점으로 연합, 일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몸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죄와 허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쯤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애를 써요. 제일 만만한 상대가 누구예요? 자주 보는 목사죠, 목사. 왜? 목사를 끄집어내려야 자기 흠이 덮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정죄나 비판이 많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구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은 남의 허물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주님의 판단을 받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면 칭찬받는 그 대상은 물론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 3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성찬이든 애찬이든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려라.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까?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 목사도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제가 말씀 앞에 서면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일 많은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께 꾸중 드는 사람이 저 자신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이 보이거든 비판하기 전에 내 사랑의 손길로 저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서로 감싸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처럼 서로 받아주어야 우리는 진정한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는 자랑과 과시욕을 좀 버려야 돼. 요만큼이라도 내가 드러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누를 수 있을 때, 그럴 때 한몸 공동체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과 지위를 가지고 영혼이 타락한다면 물질과 지위는 없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질과 지위가 있어도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연약한 자를 살피는 그런 성도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하고 성찬식에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찬할 때 조그만 빵 조각 하나를 먹잖아요. 뭐 그것 가지고 뭐 시장이 면해지고 자시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커다란 빵, 커다란 한 몸을 상징하는, 우리도 큰 빵으로 빵에서 떼어가지고 성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성찬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큰 빵 하나에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각기 떼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는 앞에서 뭉텅 떼어가지고 이걸 먹다 보니까 이 뒤에 오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래도 받을 떡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이게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정서예요. 아마 여기 성찬을 통해서 배불리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먹는 문제와 같은 이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찬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모임을 가져야 되지, 모였다고 하는 일이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이 세속적인 동기로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모임은 오직 사랑과 신앙을 나누는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선거철 되면 표 한 자리 얻겠다고 교회 끼웃거리는 그런 후보들을 보잖아요. 저 그런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려면 내가 교회에서 뭘 얻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칭찬을 보려고 하는, 교회는 그게 버려져야 교회 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모임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 손바람에도 꺼지지만 큰 불길은 어떤 바람으로도 끌 수가 없고 바람이 불수록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잘 모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잘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잘 모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을 때에는 우리가 넓게 사귈 필요도 있지만 그러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가정에 집중해야 되죠. 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밥 못 얻어먹고 살잖아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의 바람기는 다 잠재우고 상대방에게 헌신도를,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교인일 때는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여기저기 부흥회도 갈 필요가 있고 기도원도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좀 더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 헌신하라고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바람은 적게 타고 헌신의 열매는 많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어도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결국 헌신입니다. 헌신. 바람기를 그치고 바람기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과 영적인 제비족을 만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이 제단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을 위해 헌신하면 그 모임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또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모임은 이 교회의 예배가 1등 중요한 모임이고
또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교제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언제나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한 성찬에 참여하는, 한 떡을 나누는 주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그와 같은 믿음의 헌신도를 높여갈 수 있을 때,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덕을 나누게 하시며 이 성탄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하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몸 공동체인 성찬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하나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나를 헌신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집중도, 헌신도를 높여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일 필요가 없다. 너희는 성찬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엄청난 책망을 듣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똘똘 뭉치게 하시고 더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전 9시 우리 김선호 권사님 수술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꼭 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랜 동안 수건하고 기도해오던 바로 그 수술입니다. 하나님, 수술 받기 전과 수술 받고 난 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허리가 회복되고 이어서 진행되는 무릎 수술까지 잘 받고 돌아오셔서 예담동산에서 새로워지고 수술을 통해 더 새로워지는 이 능력과 은혜가 여종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